네,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에 있는 말씀부터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24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저를 구합니다.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내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게 들여 이매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이매로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거룩한 안식일 맞아요. 우리 하나님의 집에 이르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발걸음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안식일에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은총과 또 평안이 여러분 심령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이렇게 추워졌죠. 또 큰 눈도 이렇게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추위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이 겨울이 되면 항상 추위가 오죠. 이 추위는 어디에서 온 걸까요? 대부분이 이 추위는 우리 중국의 그 북쪽에서 이렇게 한 기운이 내려오죠. 그래서 옛날에 그 중국의 북쪽에 흑룡강성이 있죠. 흑룡강성이 있는데 그 흑룡강선에 이 하얼빈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이렇게 겨울에 다녀왔었는데 정말 거기는 완전히 얼음 도시입니다. 그래서 낮 온도도 영하 23도, 아침 온도는 영하 28도. 뭐 따뜻했다가 그런 것이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 그 수준입니다. 20도에서 30도 사이. 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그 정말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또 적응하고 잘 살더라고요. 하얼빈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그들은 또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까요? 생각보다 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얼빈의 이 교회는 이 공안에 고발 당해가지고 5번이나 이렇게 교회를 옮기면서 가정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여러 가지 핍박이 있지만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대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갖습니다. 그 좋은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집을 찾고 또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초등학생이 의연하게 찬양을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초등학생.
대단하죠? 그 다음에 우리 대학생들이 훈련된, 연습된 이 대학생들이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 대학생들은 저 남쪽에서 복건성에서 주로 올라간 그런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복건성에는 신학훈련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잘 시키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설교를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또 길림성에도 우리 길림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100명이 넘는 그런 출석 신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성직자가 한 명도 안 계시는 거예요. 성직자가 한 분도 안 계셔요. 그런데 놀랍게도 계속해서 전도가 됩니다. 보니까 매일 10명 이상 되시는 분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전도 신방팀을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자주 이렇게 신방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그런 일이죠. 무엇이 이런 혹한의 추위 가운데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무엇이 나이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고 또 무엇이 우리 공산사회 가운데서도 두려움 없이 복음 전파의 그러한 사명들을 잘 이렇게 이뤄가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들에게 큰 이와 같은 힘을 주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믿음이죠. 믿음이 있으면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믿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믿음이 있으면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믿음이 있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면 못하는 일이 없죠. 믿음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계시고 믿음이 있는 일에 주님께서 평안함을 주시고 믿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며 또 믿음 있는 그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계시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주님께서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이고요. 또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믿음을 권면하실 때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기쁨과 평안함이 늘 가득한 그러한 우리 성도의 모습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이제 죽으시고 또 무덤에 들어가시게 되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자들은 그것이 끝난 줄로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심을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들과 동행하고 계셨음을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셨죠. 그들과 함께 계심을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평강을 주셨죠. 평강을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 계십니다. 슬픈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두려워 떠는 자에게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러 나타나셨습니다. 또 그들과 함께 계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했고요. 또 두려움에서 평안함으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 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는 이란 사람들에게는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기쁨이 잃을 때가 있습니까? 또 평안함이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까? 슬픔과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심령입니다.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또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죠. 어제 새벽에 2시 전에 1시 조금 넘어서 우리 총무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총무님 계신가요? 김정기 우리 총무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지금 심박 박동수가 점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긴급하게 이제 우리 수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되겠죠. 그죠?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가 그 왕의 위협 가운데서 꿈을 해석하지 않으면, 또 얘기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왕의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행위예요.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는 가운데 큰 폭풍우가 있었죠. 그들이 예수님을 찾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조용히 가만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새삼스럽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간혹 이렇게 찾아오게 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이때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깨워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평안하게 당신의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처리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찾는 곳에 주님께서 다가가셔서 평안을 주십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주시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원하께는 주님의 권면을 받아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도행하심을 보고 주님께 큰 힘을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를 않죠. 많은 이런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는 분으로, 아주 위대한 그런 분으로, 태양보다 더 밝은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보이는 분으로 계셨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다 믿었을 것입니다. 그죠? 믿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뭐 믿는 거와 믿지 않는 거와 상관이 없이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죠? 많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하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보이는 것만 믿는 경향이 있죠, 사람들은. 그렇죠? 자, 그런데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그 전에는 늘 예수님께 함께 하시고 함께 식사를 하시고 함께 말씀을 하시고 기적의 현장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잠들고 눈을 떴을 때 예수님께서 늘 함께 계시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은 이제 무덤에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었죠. 죽음은 모든 것을 갈라놓습니다. 지금 이렇게 함께 있는 이런 사람도 죽게 되면 어떻습니까? 옆자리가 허전하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이별을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그죠? 예수님도 이렇게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사라지셨습니다. 그들 눈앞에 사라지셨어요. 그동안 함께 있었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도 사라졌어요. 그들의 믿음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도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경험한 이란 사람들이 얘기했는데도 그것을 농담으로 이렇게 여기고 그랬던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되면 사실은 이와 같이 우리 믿음도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이 믿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붙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세워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음을 세워주는 일을 하시려고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회복하시는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뜬금없이 도마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함께 나누었죠. 누가복음을 이렇게 쭉 하다가 거기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주셨죠. 근데 그 자리에 이 도마가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 자리에 도마가 있지 않았어요. 그 전에 예수를 만난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만남에 대한 증거를 하는, 이 간증을 하는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도마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같이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이 도마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도마는 나름대로 성경을 보게 되면 나름대로 충성스럽고 또 아주 솔직한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6절에 있는 말씀. 자, 16절, 1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이르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도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그렇게 도마가 이런 얘기를 지금 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초대했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당장 가지를 않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또 우리 지금 그곳에서 핍박을 당하시고 이렇게 방금 전에 왔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초대했을 때 또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려고 하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돌로 맞을 뻔했는데 또 거기를 가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 제자 가운데 얘기하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잠든 나사로를 깨우러 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하며 이제 그리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하셨습니다. 이때 디두모라 하는 이 도마가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가면 정말 돌에 맞아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직감을 우리 도마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겨우 피해가지고 왔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또 가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이 길에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하는 일들만 있었던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죽음을 직감하면서도 죽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주인과 함께 가자. 주인과 함께 가자라고 이렇게 독려했던 이 사람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얼마나 참 담대합니까? 그죠?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죽음의 길이지만 함께 주님과 함께 가자. 함께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요한복음 14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이 14장 5절. 요한복음 14장 5절. 1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아멘. 예수님께서 곧 이제 가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가 들을 때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지, 그 길은 어떤 길인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마가 우리 예수님 앞에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 앞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죠. 이 도마는 참 우리 예수님 앞에 솔직한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하실 때 모르면 모른다고, 알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런 솔직한 이런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죠. 나는 길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 가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이 도마가 이제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의 예수님에 향한 모든 믿음이 다 사라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큰 좌절과 슬픔이 이렇게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일부의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 증거도 믿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믿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우리 도마는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옆에 창자국을 봐야지 내가 알겠다. 내가 만져봐야지 내가 믿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마와 같은 그런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아주 이성적이죠. 아주 실증적입니다. 자기가 체험하지 않으면, 경험하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아주 실증적인 그런 마음의 그런 태도이죠. 참 이성적인, 내가 경험하지 않고 내가 이해되지 않은 것은 절대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또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큰 확신을 가져다 준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이런 사람입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미 우리 도마는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있었던 이런 사람입니다. 수없이 그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음 후에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도마는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친히 본 이런 형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거 믿지 못하겠어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 앞에 큰 불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것은 마치 또 믿음이 없는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시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애굽의 백성들에게 내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딱 보호하셔요. 뿐만 아니라 이 홍해 이 큰 강을 바다를 가르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 그들의 대적들을 물에 이렇게 진멸하는 그런 모습을 친히 보게 되었을 때 어땠습니까? 모든 이란 사람들이 하나님을 환호하며 춤추며 노래하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이 광야를 지나가는 그 길에 물이 없어서 또 먹을 것이 없어서 뭘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막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으로 여기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이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다 친히 눈으로 경험한 이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큰 일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고 난관이 복잡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여기고 그런 의심과 불신의 마음을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런 마음들을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도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계심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완악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마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도마는 감사하게도 그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 뒤에 이제 8일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함께 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그냥 이탈되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주님을 믿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어도 믿음의 공동체에 우리가 함께 거하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죠? 믿음의 권면을 듣게 됩니다. 믿음의 그 공동체에 함께 우리가 거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또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체험할 수가 있게 되죠. 믿음의 공동체에 우리가 믿음으로 거하게 되면, 때가 되면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시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떠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도마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셨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부터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 26절, 2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8일이 지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는 도마도 함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도마는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함께 있었던 것이죠. 8일 동안 아무런 일도 없는 가운데 그냥 그들이 함께 그곳에 있었던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마가복음 16장 7절 또 마태복음 26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또 한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갈릴리에서 보자고 이렇게 당부를 하시죠. 또 천사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이렇게 하신 것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제 유월절을 무교절을 다 지내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었고, 또 도마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기다려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주님께서는 한 사람도 이제 11사람도 주님께서 이제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그러하여금 이제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본래 갈릴리에서 만나려고 하셨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또 이제 부활의 몸으로 그들 앞에 이렇게 등장하셨죠. 그들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도마에게 나타나시고 또 사도들에게 나타나셔서 믿음을 주시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든지 나타나실 때 이렇게 인사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주님을 구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 나타나실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이런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평안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인성 과부에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그 앞에서 이제는 울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울지 말라. 지금 아들이 죽어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가지고 지금 상여가 나가고 있는 가운데 막 이제 울고 있는 그 과부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울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마디가 그 말씀이시죠.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픔 가운데 또 두려움 가운데 어떤 위협 가운데 우리 주님을 찾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또한 동일하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도마를 향해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도마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도마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다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다 듣고 계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사실 그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고 그죠? 무슨 말씀을 나누는지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듣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만민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은 만민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말, 우리의 행위도 다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한 말과 우리가 한 행위를 가지고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알지 못하면 어떻게 심판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다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나타나시지 않아서 그렇지 예수님께서는 다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믿음의 말도 들으시고 믿음 없는 말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듣고 계십니다. 믿음 없는 이야기를 들으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그죠?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이 도마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주의 손가락을, 못 박힌 손가락을, 또 그 창에 찔린 옆구리를 내가 보고 또 만져봐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못자국이 있고 또 창자국이 있는 것일까요? 그들을 사랑하는 표였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는 표였습니다. 그것을 봐야지 알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이미 다 알려주셨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봐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또한 부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못 믿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당신의 모든 것들을 주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예수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앞에 있으신 것이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그런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능력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해방하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환난과 또 모든 어려움과 모든 슬픔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이렇게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힘든 일이 있겠습니까? 그죠? 물론 힘든 일이 있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히 나타나셔서 그를 증거하시죠. 믿음을 가지도록 독려하셨습니다. 내 손을 만져보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라고 그렇게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맞아요? 하면서 손을 만져보고 그 다음에 창자국을 만져보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 그러지는 못하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자신의 믿음 없음을 부끄럽게 여기게 됐을 것입니다. 그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가 복되고 또 믿는 자가 더 큰 일을 하고 믿는 자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세워주시려고 친히 나타나셨던 것이죠. 우리가 간절히 우리 주님을 구하게 되면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세워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예수님께 구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그러한 은혜들을 이렇게 베풀어 주셨는데 믿음 없이 살게 되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믿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이런 사람들에게 큰 복이 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8절, 2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들을 늘 이렇게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도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최근에 우리 성경 읽기 매일 양식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었죠. 우리 이사야서 60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 이사야서 60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때가 있을 것이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60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또 우리 예수를 믿는 이런 사람들에 향한 예언의 메시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큰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과 지혜와 또 복음의 진리를 이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그 빛을 본 이런 사람들이 많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다가서 그 은혜를 이렇게 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다면 우리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순간 슬픔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빛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어떤 권세, 세상에 주는 어떤 아름다움, 세상에 주는 어떤 것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광에 비할 때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가 그 영광을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럴 때 많은 이방인들이 그 빛을 보고 몰려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추는 그런 빛을 비춰야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 때가 올 것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또 능력과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 세상에 드러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가장 작은 자로 이렇게 여겼어요. 가장 약한 자로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적들이 쳐들어오는 가운데서도 아무런 반항도 할 수 없었고 그냥 숨어서 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기드온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큰 용사다 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래도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큰 용사냐 라고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계속해서 천사가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 않다. 너는 큰 용사다. 하나님의 일을 할 큰 용사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또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한다면, 또 미디안의 이 대적들을 칠 수 있는 이런 사람일 것 같으면 나에게 증거를 달라, 나에게 알려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로 증거를 주시죠. 반석 위에 재물을 주니까 반석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재물을 살랐어요. 하나님의 계심을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전쟁을 이렇게 나가려고 할 때 또 두려움이 엄습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실까? 다시 하나님 앞에 증거를 이렇게 요구했죠. 양털 증거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양털에만 이슬이 머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또 한 번 이렇게 시험을 하죠. 하나님께 계심을 알려주십시오. 양털만 마르게 해주십시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른 곳엔 다 이슬이 있고 양털에만 이슬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정말 믿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그 용기를 내어서 전쟁을 하죠. 처음에는 많은 이란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면서 줄여서 300용사만 함께 하게 했습니다. 그 300용사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죠. 이스라엘의 대적 12만 명을 치며 큰 대성을 거두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12만 명 해가지고 300 나누게 되면 몇 명입니까? 한 사람당 400명을 대적한 꼴이에요. 그죠? 그러나 때가 되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다. 대적의 1000명도 이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당신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될 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큰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도 이런 일들을 해야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마귀를 이기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마귀들이 얼마나 많은지, 마귀의 이 수하들이, 이 귀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죠? 얼마나 이 거라사인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죠. 그 귀신이 몇 명이 있었습니까? 6,000명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그런 귀신들이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마귀가 우리를 해하려고 또 유혹하려고 하는 그런 귀신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또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마귀와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결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주신 그런 영광으로 우리가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많은 이러한 사람들이 주님의 능력과 또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면서 당신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려주시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이 도마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28절에 보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이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유대 사회에서는 신성모독죄가 가장 큰 죄로 여겨졌습니다. 신성모독죄. 이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람을 신격화하는 것이 신성모독죄였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큰 죄입니까? 그죠? 유대 사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가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세워주시는 것을 그가 경험하고 나서 우리 이 도마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른 사람도 이것을 이렇게 고백한 적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전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지 어떤 사람도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이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런 믿음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비로소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예수님께서는 드러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으로 시각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으로 보는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모든 것을 보는 이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시각적으로 본 것만 믿는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눈으로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다 우리 눈으로 담을 수 있을까요? 담을 수 없는 광대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지구 반대편에도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어떤 형상을 봤다고 해서 주님을 다 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욱 복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광의 기쁨을 늘 가득 이렇게 채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런 사람들, 믿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믿음 가운데서 이러한 큰 기쁨과 또 평안함을 우리 주님께서 주실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오늘 우리 도마에게 나타나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2000년 전에 계셨던 우리 예수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께 은혜를 얻을 수 없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영광의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시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점 더 믿음으로 주님,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이 함께 계심을 알게 되고요. 또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많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전해서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우리가 증거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예수를 믿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게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서도 그 우리의 증거가 참됨을 알게 해주시라 그렇게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죠. 또 의심하는 자는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이미 증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죠.
무엇이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증거입니까? 그냥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 함께 계십니다 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고 계시죠. 요한일서 3장 24절을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성경이 또 아들의 영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실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없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가지고 믿으라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일들을 생각하시면서 능력의 예수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러한 사람들,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주님께서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러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라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를 믿는 자죠. 예수님 믿는 자가 되어서 평안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송가 155장 찬송가 15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네 흰옷 입은 전사 돌을 옮겼고 놓으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네 부활의 종이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조금 이겼네 주님께 영광 나타나신 주 사망 권세 이기시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못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시소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가 되라. 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께서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우리 사랑으로 이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지혜 자매님께서 출산을 했죠. 그래서 우리 산모와 우리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윤석정 우리 형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우리 전도 집회가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른 양들과 또 구원이 필요한 이런 사람들을 불러주시도록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